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6월의 둘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남의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성경 창세기 7장 6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샘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진 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내가 더 유난히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옷이 날개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찬양대 가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더 환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대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좀 마음이 뭔가 좀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제 마음도 무거워요. 이 좋은 날에 홍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또 말씀을 선포해야겠죠. 오늘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 위에 참 비극적인 비참한 역사가 시작되어진 날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홍수가 시작되어진 그런 날입니다. 왜 이 좋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인한 그 범죄의 그 높이가 한계가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뛰어넘어서 결국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대홍수 속에 우리는 비극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홍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6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또 주목해야 할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7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 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높이로 이러한 재료를 써서 방주를 만들어라. 시간은 정해주지 않으셨는데 노아가 그 만든 시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이 120년. 그런데 대홍수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명령 그대로 준행하는,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노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120년의 시간은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청춘을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춘 황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자신의 삶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춘 시기를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에게 있어서
이 120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어떤 시간들이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다. 노아 인생에 있어서. 근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더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120년은 저 사람 미쳤어. 저 120년이라는 시간을 왜 저런 허튼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왜 정력을 다 소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이 짧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긴 시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삶 가운데 있어서 120년이라는 인생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그 훨씬 이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도입 부분에 노아의 이 순종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이 좋은 날씨에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곳에 여행 가서 우리의 삶을 즐기며 우리의 삶을 만끽하며 더 쾌락적이고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이라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문득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과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주를 만든 그 마음을 아주 조금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의 헌신은, 노아의 순종은 과연 어떤 것이었나?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인생.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런 노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그렇잖아요. 이제 홍수가 시작되어질 때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엔진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배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배 안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동물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간 이 가축들, 홍수가 나면서부터 방주에 들어갔느냐? 아니요. 홍수 나기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비가 막
쏟아지면서 노아와 함께 가축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노아와 가족과 그리고 이 짐승들, 동물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면 일주일 전은 어떤 날들이었느냐? 오늘같이 화창한 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행할 수 있는 날. 기분 좋게 여기도 다닐 수 있고 저기도 다닐 수 있고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는 날.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 동물들은 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미친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비가 온대, 노아는 비가 온대. 그러면서 자기 가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런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정해준 그 동물들을 다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대. 야,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노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데 일주일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갔을까? 정말 노아는 제정신을 가지고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노아의 신앙을 엿볼 수 있겠더라. 그것은 뭐냐? 노아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나와라 그러면 나와.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 지금 당장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지 않지만, 지금 홍수로 인해서 범람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너무 화창하고 맑은 날씨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했을 때 노아는 군소리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노아의 순종. 먼저 이 홍수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마음으로 판단하기에 나의 생각과 내 마음 속에 내키지 않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에 100%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노아의 순종.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아도 사람이잖아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1년 365일, 그리고 10년, 50년, 70년, 100년, 120년 동안 한결같이 이 배를 만들 때 인간인 노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군소리 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한결같이 올인하면서 이 배를 만들었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노아도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의 성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100% 그도 죄성을 벗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120년 동안 한결같이 배를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 또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노아도 똑같은 일을 계속 날마다, 달마다, 년마다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 왜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어요? 자신이 만드는 그 망치를 집어던질 일도 있었을 것이고
기분이 뭔가 좀 꿀꿀하게 되어지면 멀리 동산에 가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성경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인간된 우리로서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왜 노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느냐? 왜 중단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를 설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네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노아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노아의 마음을 감화시키시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성경에 노아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노아는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그 생각을, 그 방향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12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너무나도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 노아는요, 이러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의 그 죄성이 너무나도 자신의 삶에 실망을 안겨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당시의 세상, 어떤 세상이었느냐? 살인자가 영웅이 되어지는 세상. 참 기가 막힌 세상 아니겠습니까? 살인자가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구속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영웅으로 추대되는 이런 삶을 노아가 바라보게 되어져. 야, 세상이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구나. 잘못되어져 가도 너무나도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노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것만이 정답이고 그것만이 살 길이구나. 노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120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이 배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가족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2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잖아요. 우리 전문 기술자들이 오늘날은 배를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리 길어도 말이죠. 저기 거제도에 가보니까 이런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지금 이제 대우, 이제 조선, 해양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큰 대형 유조선이라고 할지라도 가스 이런 배라고 할지라도 몇 년 안에 다 건설을 하더라고요. 준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노아는 그런 어떤 전문 기술 인력들이 없었잖아요. 노아의 그냥 가족들, 그 가족들만이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올인하다 보니까 이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노아는요,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허투루. 낭비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든 그 시간이 짧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1차적인 우리의 목표는 달성이 되어집니다. 그 후에 결과론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 삶의 부분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어진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과정. 결과도 보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 동기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노아의 이런 순종하는 마음. 왜 그가 이 장구한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질 때 노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방향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길을 막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왜 멈추게 되느냐? 그 원인 분석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멈추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의심이다. 두 번째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큰 요소가 걸림돌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다 베테랑이고 또 유경험자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실력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내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주장하잖아요. 내가 아이디어를 냈고 내가 이런 기업을 만들었고 내가 이러한 농사를 짓고 있고 내가 이러한 열매를 얻고 있고 다 내가 내 중심의 그런 삶 속에서 펼쳐나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느냐?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노아도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으로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노아의 아이디어로, 노아의 생각으로, 노아의 계획대로, 노아의 경험대로 방주를 지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잖아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 I am nothing.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배를 만드셨고 그 배를 인도하셨고 그 배를 주장하셨고 그 배 속에서 삶을 살았고 이거를 인정하는 그 삶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이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홍수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첫 번째 진리예요.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이건 예시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무지개를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셨으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떠한 심판이 오더라도 노아의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왜 노아의 순종을 이 대홍수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거역하면 죽는 거예요. 참 간단한 진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맞는 방주 안으로 다 이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 만약에 노아가 이 일을 한번 해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다 종류별로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큰 일인데, 그거를 쌍을 맞춰서 방주 안으로 들여가서 그거를 또 분리해서 격리해서, 이 얼마나 고단한 작업입니까? 이것 또한 제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엄청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동물들이 다 이 방주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그 약속한 날짜에 약속이라도 했듯이, 시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억지로 잡아와서 사냥해서 집어넣는 것도 너무나도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 동물들이 자기 발로 다 찾아와서, 노아가 만든 그 방주로 다 찾아와서 알아서 뭐 군대 소위 말해서 이 열병식 하는 것처럼 착착착착 기계 어떤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처럼 알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노아와 그 가족은 옆에서 그 가이드라인이에요. 이 동물들이 그 어떤 통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것만 살피는 거예요. 뭐 이 동물들 이쪽으로 저쪽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그냥 그 동물들이 지네들이 왔고 지네들이 알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 격리된 그 격리실로 다 나눠져서 들어가요.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노아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도 참 기가 막힐 텐데,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동물들이 알아서 와서 동물들이 알아서 방주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노아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위 말해서 동물들을 데려오는 일, 그리고 격리실로 격리시키는 일, 노아의 손으로, 가족의 손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동물들이 찾아와서 다 들어갑니다. 또 하나 신기한 일이 뭐냐? 여러분, 이 방주가 이제 무려 이제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게 되어지고 방주가 이제 뜨게 되어지는데, 이 물이 이제 줄어들지 않고 며칠 동안 세상에 그대로 있었냐? 150일 동안. 150일 동안 이 방주 안에 노아와 가족 그리고 이 동물들이 함께 이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어디에도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과 이 동물들이 서로 불편하다, 서로 다투었다, 서로를 잡아먹었다, 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종들이 왔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야생에서 사자와 이런 영양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사자가 갑이고 영양은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영양을 보기만 하면 달려가서 그 영양을 제압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야생의 그런 어떤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동물들은 서로가 잡아먹으려고, 서로 불편해서 막 시끄럽게 난리를 피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야성성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면 아비규환이 될 텐데, 난리벌썩을 칠 텐데, 성경 어디에도 이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이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서로 자기네들끼리 잡아먹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있었던 동물들의 그 야성성을 다 지압하신 것이죠.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이죠.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도 동물도 서로 불편한 것은 이거는 상식적인 일일 텐데, 성경 어디에도 노아 가족이 불편하다, 이 동물들로 인해서 불편하다, 서로 동물들이 잡아먹고 싸우고 난리법석을 쳤다, 한 말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야성성들이 무기력화되어지고 아주 순한 양처럼, 그 방주 안에 있을 동안은 순한 양처럼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지시에 순응했다는,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지, 정말 세미한 곳에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노아가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아무리 동물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방주 안에 있었던 동물들은 너무나도 순한 양처럼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지시에 순응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대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이 다른 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 자,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홍수가 시작되어집니다. 땅에서 기품의 샘이 터지게 되어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쏟아집니다. 물이. 우리 소위 말해서 장마 기간에 쏟아지는 그런 장마는 될 것도 아니에요. 왜? 땅에 깊은 샘이 솟구쳐 오르는 이런 물이라면은,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에서 말이죠, 물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방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모든 땅에 있는 물들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어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40일 동안 엄청난 비가, 그리고 물이 세상을 덮게 되어집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7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의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땅에서, 하늘에서 40일 밤낮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세상을 이제 덮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세상을 덮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들, 모든 것들 다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배가 뜨기 시작합니다. 자, 뜨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이죠, 이 노아의 배가 그 뜨는 그 시점에, 자, 어느 정도 높이에서 이게 지금 노아의 배가 뜨기 시작하느냐? 15규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한 규빗을 대략 45cm에서 50cm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45 곱하기 15를 하게 되어지면 675cm가 나옵니다. 대략 7m 정도. 7m 정도의 물이 세상에 차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물이 7m 정도 도시에 왔다. 물이 뭐 땅에서도 솟구쳐 올라오고 하늘에서도 비가 내려서 땅에 이제 대도시에 7m 정도의 물이 차게 되어졌다. 그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도시. 7m 정도의 물이 찬 도시. 웬만한 도시들은 대형 건물을 빼놓고는 다 물이 잠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때 7m? 7m 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뜰 수 있을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큰 산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균열하고 찢어지고 갈라지면서 엄청난 물들이 이 바닥 지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매몰되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지금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8,800m 이상의 그런 어떤 높은 산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산들이 엄청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노아의 방주가 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높은 산들이 물에 잠기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 인간, 전무후무하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간이 며칠 동안 지속이 됐느냐? 150일. 거의 반년 동안. 우리 한 달에 30일이고 150일이면 5개월 아니겠습니까? 거의 반년 동안 그대로 그 물이 유지가 되어지니까 다 죽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외에는 살아남는 사람도 뭐 간혹 그 속에서 뭐 이렇게 살아남을 수는 있겠죠. 150일 동안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다 죽는 것이죠. 이런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었다. 자, 여기서 근데 끝이냐? 아닙니다. 다 죽었는데 지금 뭐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방주.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다 살아있죠. 다 죽었는데, 물로 인해서 다 심판이 되었는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그 동물들, 구원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왜 세상이 다 물에 잠겼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 동물들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모색할 수 있지만 가장 원칙적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어떠한 심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내 방법을 집어넣지 말고, 내 계산을 집어넣지 말고, 내 노하우와 내 기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사는 거예요. 모든 삶의 원리 속에 이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대홍수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면 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면 멸망받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같네, 핸드폰이.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산다. 그것이 대홍수가 되고 대환란의 날이 될지라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믿어서 모두가 다 우리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참혹하고 있어서도 안 될 이런 엄청난 대재앙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을 때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동물들 다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저희들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